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인사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인데 하지 못해도 인사라도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한번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제가 오늘은 그냥 어떤 한 성도의 마음이 체울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울고 막 그냥 혼자 울먹.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엄청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나 보다. 지금도 이게 자꾸 와요. 이게 체울이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마 사랑하시리라 생각해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바보같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빨려드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 말씀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논쟁이 치열한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안 나와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천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설들마다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학설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다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20장 우리가 공부하니 그래도 여기에 이 논쟁이 치열한 이 학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잠깐 이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의 논쟁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천천년설과 세대주의 천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 중에 역사적 천천년설과 세대주의 천천년설은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쓰여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쓰였다고 해석하려기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 장면 저 장면을 컷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려는 그러한 학설들입니다. 여기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러니까 저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저천년, 후천년, 무천년 하니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 있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일까요? 후천년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무천년이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무천년이라고 하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한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라고 주장. 그래서 이것을 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자, 이제 이 악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하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가장 친밀한 잠이 찾아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조금은 이게 악적이고 조금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 돼? 나 우리 교회 1년 반 넘게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는데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그 말이 나오면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곳이 있어 라고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되니 간단하게 이 학설들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머리가 아프려 하더라도 옆사람 엉덩이가 아니고 허벅지를 꼽아서라도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써졌다라고 생각해서 해석을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언제 온다? 전에 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 초림이 있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오신 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향해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향해서 쭉 가. 이 역사가 흘러가는 이것을 가리켜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쭉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7년 대 환란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7년 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 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불못에 던져지고 바로 그들을 따랐던 세상 왕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누가 악의 삼일체죠? 사탄이죠.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은 악의 삼일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누가 대장격이다? 사탄 마귀가 대장격이라는. 그래서 이 대장격인 사탄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쇠사슬로 결박을 하여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라는 가두어 놓는다. 이렇게 가두어 놓고 몇 년을 지나냐? 1000년 동안 그렇게 가두어 놓는다. 자, 이제 악의 삼일체 중에 사탄 마귀 가둬져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못에 던져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이 땅에 없다. 바로 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룬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무저갱에 갇혀있는 누구? 사탄 마귀가 잠시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를 사로잡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를 믿어 죽은 자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든 모두가 부활을 한다. 모두가 다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행위들이 각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행위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자기 혼자만 살짝 저지르는 모든 것까지 바로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펼쳐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옛날에 이게 황당하게 느껴졌으나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압수하면 그 사람이
웬만한 행동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가서 어디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뭘 했는지가 거의 알아낼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가 어찌 빠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모든 행위,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다 기록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동이 행위로 인하여서 100%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죄악들이 있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외자가 있다. 어떤 자가 예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의 죄 값을 지불해 버린 사람들. 그래서 죄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값을 대신 지불해 버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된 자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 이미 지물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과 유사해요. 같은 전천년설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려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 참고로 다른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두 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 자, 언제 두 번이 있느냐? 바로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더 있느냐? 바로 이들은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7년대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7년대 환란이 있는데 이들은 7년대 환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재림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재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재림은 땅까지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공중까지만 오신다 그래요. 공중까지. 지상까지 안 오시고 첫 번째 재림은 공중까지만 오신다. 7년대 환란 있기 전에 공중까지만 오시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휴거를 한다는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게 첫 번째 재림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있게 되느냐? 7년대 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서 7년대 환란, 극심한 환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다라네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로 그 7년대 환란 때에 아주 대거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7년대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2차 재림이 있다. 바로 2차 재림은 지상까지 오신다는. 지상까지 오셔서 무슨 전쟁이 있게 된다?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바로 역사적 전천에서 똑같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서 던져지고 그를 따르는 세상 왕들과 세상 사람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악의 3일 주정의 대장경의 사탄 마귀는 어떻게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그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중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 땅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또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형성되는데 그때의 이 왕국은 천년왕국은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왕권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제사가. 그래서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돼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탄 마귀가 갇혔던 1000년 동안 갇혔던 사탄 마귀가 잠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가 무슨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붙잡혀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하얀 흰 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있고 그 백보자 심판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불화해서 그 다음은 똑같아요. 아까 역사적 전천전설과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전설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전설. 좀 지루하려고 그러죠. 좀 머리가 아프려고 그러죠.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예명교회 성도라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후천전설. 후천전설은 어떤 후천전설이냐면 후천전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지금 후천전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어요. 우리하고 같은 몸을 입고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고 세월이 쭉 흘러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을 향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바로 이때가 신약시대고 교회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지기 시작한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가 될 때는 이게 쫙하게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 물결치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이렇게 쭉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 천국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 왕국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서 무슨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동일한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따로따로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악의 삼위일체가 함께 붙잡혀서 사탄 마귀도 짐승도 거칠습니다. 함께 붙잡혀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앞에 하고 똑같이 진행되어 간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어떻게 무천년설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고 재림 향하여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쭉 진행되어 나가요. 이 진행되어 나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 죽죠. 지금도 계속 어제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고 박정자 집사님 장례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디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 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육체는 똑같이 화장되고 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음부로 간다.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는데 바로 이 낙원에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낙원에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기서 천년왕국을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 같은 삶을 산다. 이 낙원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처음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현재가 뭐이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천년은 바로 지금이 믿는 성도들 낙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똑같아요. 이 후천년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되지만 같은 전쟁이 있게 되고, 그때에 악의 삼위일체, 사탄, 짐승, 거짓 선자가 다 불못에 던져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 다 다시 부활해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네 학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오래된 학설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오래된 학설이에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사도 요한,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중심이 되어서 주장하는 학설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중심이 되어서 주장하는 학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무천년설이에요. 4세기경 어거스틴이 중심되어서 주장한 학설이에요. 4세기경에 이것은 훗날에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이 입장에 서고 있어요. 이 입장에 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 신학에 속해 있는 이 학설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 누가 졸면 살짝 도와주세요. 살짝 공부해야 돼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공부라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이고, 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1700년경에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중심이 되어서 주장된 학설이에요. 이 학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이 점점 전해짐으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낭만적입니다. 굉장히 낙천적으로 보고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아니구나, 이 인간에게 사악함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로 해서 지금은 후천년설은 많이 쇠퇴해서 지금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1800년도경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사람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주장을 해요.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크게 확장되었던 계기는 어떤 때냐면, 존 넬슨 다비가 이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할 때에 그때 유명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스코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다비의 말씀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스코필드 목사님이 킹 제임스 성경에 관주를 넣어서 성경을 하는데, 이때 전부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킹 제임스 성경 관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스코필드 목사님이 관주를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게 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스코필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도,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그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다 무슨 영향을 받았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이거 들어보면 이거 거의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속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네 개의 학설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가장 복잡해요. 해석이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지, 이 사건은 성경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것은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것은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이거야, 저것이 저거야, 이것은 이것이고 라고, 지금 우리 현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연결시켜서 풀어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많은 음모론들이 나와요. 음모론들이 지금 많은 음모론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들은 대부분 어디를 기반으로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음모론들이 막 이렇게 창출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인류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이나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전천년 복잡하다고 그러죠. 다른 것은 너무 심플하게 만들 게 없어.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도록. 그래서 이 영화라든지 소설들은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기반을 두고 영화나 소설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흥미, 호기심,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을 모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신 분은 아시고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이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주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세대를 나누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장님 씨 같은 경우 세대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 왕국 1,000년, 도합 몇 년이에요? 이 계산이 빨리 안 되신 분은 지금 생각 없이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빨리 안 나오신 분들은 하고 이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경우. 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몇 년? 도합 7,000년이에요. 7,000년이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있는 거예요. 7,000년. 자, 이 7,000년인데, 자, 이들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앞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7년 대 환란 전에 온다고 그랬죠. 7년 대 환란 전. 예수 그리스도 재림 7년 대 환란 전에 공중 재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때가 신약의 2000년 마지막쯤 되겠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을 공중 재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공중 재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7년 대 환란이 전에 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그때에 휴거를 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7년 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을 바로 예수님 재림날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28일 그냥 뚝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이장님의 이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28일 그러면 따르겠어요? 거기에 깔린 성서적 배경, 성서적 어떤 구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상들, 수많은 것들이 뒷받침했어요. 그래서 28일 오시네. 다 보면 그렇네, 28일 오시네 라고 확신할 만큼 수많은 자료들이 그 당시에 쭉 하게 제시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그를 믿는 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그 본부가 있는, 다미성교회 본부가 있는 마포구 합정동에 전부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휴가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다 정리하고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성경에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그 본부에 다 모였어요. 휴거한다고. 주님 재림하시 휴거한다고. 휴거한다. 그때 제가 마포에 살았어요. 마포 웹리동. 그때 제가 마포에 살았고 10월 28일이 수요일 날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수요예배. 그래서 농담 삼아, 야, 저기 휴거할 때 우리도 같이 하려나?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예배 왔잖아요. 수요기도 왔잖아. 수요기도 않고 집에 텔레폰 애들이 못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아주 가까워요. 본부하고.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이게 허구로 드러나죠. 허구로. 이러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너무 많은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확정적으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지금 일어난 사건,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난 사건, 이것이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저거야. 이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빨려들면 그렇게 쭉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야,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뭘 근거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대를 틀렸다라고 하고 이단으로 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까지. 자, 우리에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네 학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네 학설 다 모두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때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위의 심판,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에서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 세상 사람들, 내가 나의 인생 책임져, 누가 나를 책임져 주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는 자기가 책임져서 바로 거기에서 죄의 값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죄는 지었으나 죄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동일하다. 아멘. 이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동일한 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이것 갖고 막 침에 막 입에 침을 튀기고 막 혈기를 내고 우당탕탕하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모두가 동의하는 이 결과, 이것을 온전히 가슴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에 대한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거 붙잡으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거라고 막 저거 어디 뭐 무슨 설 믿은데 나 너 상대도 안 해. 나는 이것이 맞아. 이 어리석은 이 에너지 소비. 예. 집에서 보면 쓸데없는 것도 많이 싸워요, 안 싸워요? 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싸우잖아요. 애기들도 보면은 그래서 지그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난리하고 울고 불고 엄마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당탕탕 바보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 아닌 이거 붙잡으시라.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장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제가 이러이러한 4가지 학설이 있으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하셔서 그것으로 풀어서 20장 말씀을 풀어서 나가십시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 이 20장 말씀을 쭉 묵상하고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그것은 아니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그런 것, 모성도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세대주의 천천연설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 바로 개혁주의, 즉 종교개혁을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에 속해 있는 무천년설에 제가 그 입장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무천년설 입장으로 이제 계시록 20장 말씀을 같이 해석하고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하늘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어디다 가둬버렸다? 무저갱에다 가둬버렸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가뒀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가둬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서 쇠사슬로 결박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상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징.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멘? 상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1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000년을 문자적으로 1년, 2년, 3년 이 1000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1000년 역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저갱에 가둔다는 이 말, 무저갱에 가둔다는 이 말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공간에다가 가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떠한 의미?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쇠사슬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놓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 무엇을 상징하는 지금 이러한 표현일까?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쇠사슬로 묶여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힘을 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상태. 바로 아무리 힘을 쓸 수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져 있는 것, 가두어져 있는 것 같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야기한다. 오랜 시간을 100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언제부터 언젠가인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를 1000년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천년은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사탄 마귀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었을까?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언제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 같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렇게 됐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져 버렸다라는 이야기.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자,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지금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게 만든 이 사탄을 지금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장차 마리아에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 장차 마리아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이야기 그냥 조금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으깨요, 부숴버린다는 이야기. 여러분, 뱀에 있어서 뱀은 주로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쫙 몸으로 감아가지고 뭘로 입을 쫙 벌려서 삼켜버리죠. 자, 그런데 머리가 으깨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으깨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런 상태가 뱀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상태.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또 이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었죠.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에 이것들이 그대로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 마귀가 이 쇠사슬에 묶여 무정에 던져진 상태와 같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바로 그렇게 된 때는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그랬다. 초림 때. 순서대로 보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 뒤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초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을 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무정에 갇혀 있다. 천년 동안 이런 상태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서 무정에 갇힌 상태와 같은, 그러니까 결박을 당하여 무정에 갇힌 상태와 같이 힘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 아멘. 네.
고해가 팔팔하면 못 당하는 거죠. 근데 얘가 힘이 잃는 상태.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아직 불못에 던져진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못에 던져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전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힘은 없으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다음의 예로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경 퀴즈가 아니라 상식 퀴즈가 되는데 1944년 6월 6일에 있었죠. 이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3년 6월 6일에 있었어요. 이때에 이 상륙 작전으로 해서 연합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완전히 승기를 잡았는데, 그러나 실제 독일군이 항복은 언제 했느냐? 약 1년 뒤인 1945년 5월 7일에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 6월 6일과 44년 6월 6일과 그다음에 45년 5월 7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독일군의 저항들이 계속 있었어요. 독일군의 저항들이 있었으나 이것은 소탄 작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엄청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소탄 작전, 저항들이 있었으나 잘 자란 것들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1944년 6월 6일을 D-Day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1945년 5월 7일을 V-Day라고 그런 거예요. 이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 승리의 날, V-Day.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D-Day와 같은 위치에 있다. D-Day.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V-Day. 그래서 그 사이에 독일 병사들이 정한 그런 수준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진 영적 세계에서 사탄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결코 그 어떠한 사탄 마귀 역사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멘. 두려워하고 놀라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의 어떤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있는지, 지금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이러한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우울한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 같은 생각들이 자꾸 지금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지, 사탄 마귀가 집어넣고 있는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속에 생각 속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아무 생각 없이 품고 닭이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그 생각을 품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빠져든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사단이 주는 마음, 이것들을 품지 말라, 품고 묵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몰아내시고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애타게 외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지금 도전받고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사탄 마귀의 역사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곧 있게 될 천년 왕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이 어떠한 왕국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마지막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